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보고 듣고 분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아니하며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31장 전체를 묵상하게 될 토요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나눴던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압을 지나고 싶다며 우리가 어떤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어떤 것도 건들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었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이 선택한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람의 말씀에서 나눌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자이며 그가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발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했었지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발람이 아니라 발람 뒤에 있는 모압이었으며 또 모압을 움직이고 있는 미디안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적은 보이지 않는 이 미디안이었던 거지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몇 장 나오면서 25장에 나오는데요.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의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거룩한 성전 앞에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게 됐지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므로 죄를 짓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존재였고, 모세는 그 삶의 가장 마지막 끝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미디안으로 삼아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든지, 그들을 어떻게 깨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토요일까지 묵상하게 될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묵상하게 될 이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그 영적 전쟁 앞에 온전히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영적 전쟁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적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고, 또 싸우긴 싸우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울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불렀던 미디안을 향해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대적은 분명 미디안이 맞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미디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게 자기들이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을 이용해서 공격해 왔었고, 민수기 25장에서는 고스비와 같은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저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한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디안의 영적 공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칼과 창을 들고 와서 공격한 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그리고 모압을 대신해서 발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고스비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의 공격은 문화이며 사회 체계이며 사람들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나눴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발람을 무너뜨리고 음란으로 공격하려고 한 고스비를 쫓아내야 하지만, 진짜 영적 공격의 대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공격하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슬람, 불교 같은 타종교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선교단체가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며 불상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답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본다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이지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야 되는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영적 공격의 대상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단이며 어둠의 세력이며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의 대상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준비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온전히 싸워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대적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이 전쟁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1000명씩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 나오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 전쟁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나아가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만히 있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 전쟁을 다룬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다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만 나아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가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소의 기구와 나팔도 함께 가져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면 이런 거 짐되죠. 이런 거 방해가 되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잘 싸우는 군사를 데리고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간편하게 가야 되는데 제사, 장애까지 데리고 가라니요. 창과 칼이 아니라 성소의 물건과 나팔까지 들고 가라니요.
이유가 있지요.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와 나팔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만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홀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전쟁입니다. 분명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예수로 인해 승리하며 예수로 인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승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한 영적 전쟁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간증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동역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